우리 라윤 양의 귀한 간증 참 감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주일 앞에 또 우리 어린이의 또 어썸캠프 회복의 그런 간증이 참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묵상해 볼 때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 정도가 아니라 어린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귀엽고 또 은혜가 되시죠? 네. 영상이 이렇게 막 지나가니까 어떻게 은혜가 되시죠? 근데 다들 뭐 자기 아이들 찾는다고 우리 아이는 옆에 뿌옇게 나오노 이렇게 하고, 자는 잘 나오네. 자는 얼굴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우리 나는 안 나오 이렇게. 우리 자기 엄마 아빠들은 그런 거 세고 이러면서 그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상 보면서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간증도 보고 이제 간증 안 들리고 계속 막 뿔 따고 나고 막 마치고 담당 전도사님 만나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 뭐 아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한 아이가 대표로 간증했지만 아이들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 주보에는 김이유도 딱 적혀 있는데 간증자로 사실은 김이유가 아니라 김이유 아빠가 설교하는 그 간증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간증은 4호로 디사이플스 우리 월간지에 아마 고백들을 더 담아 놓을 건데요. 4월 호가 나오면 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절기 목회를 제가 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절기를 이렇게 저렇게 다 지켜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우리 내용은 별로 교회에서는 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성탄절이나 또 종료주일이나 또 부활절 또 이런 또 감사주일 이런 이제 절기 몇 가지 중요한 절기들은 또 그 의미를 상기하고 또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이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저 자신의 좀 고집스러운 생각은 어떻든지 간에 이 은혜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절기들을 묵상할 때도 절기로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잘 끌어내어서 소위 신학,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 할 때 이제 신학이 여러 가지 신학이 있는데 모든 신학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이 귀결점은 뭐냐면 실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붕 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굉장한 지식들, 그것이 공중에 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묵상거리가 우리에게 접목되어져서 실제로 실존적인 우리의 삶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권능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신학, 써먹을 수 있는 성경, 써먹을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고 이 종료주일 절기를 묵상을 하는 까닭은 써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고 접목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기독교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전에 가졌던 그 기독교의 품격이나 또 성도의 어떤 그런 품격이나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나 본연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나 또 그 가치가 참 말하긴 참 속상하지만 불편한 진실, 그게 뭐냐면 많이 훼손되었다 하는 면에 있어서 아마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 품격과 또 그 가치를 누구도 훼손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러나 신압으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양보하고 야합했던 것들이 모여서 기독교의 약화로 또 교회의 약화로 때로는 교회의 변질로 이것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참 그래서 오늘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기준치를 낮추고 있는, 표준을 낮춰버린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가급적이면 본질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두드리고 또 도전을 하고 또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말씀이 조금은 이제 우리를 좀 이렇게 뭐 속된 말로 후벼파고 나를 좀 귀찮게 하고 또 내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우리 성도인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때 우리는 영적인 자극을 받아야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참 가벼워진 신앙,
좀 가벼워진 이런 어떤 기독교의 품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품격, 교회의 영광 이런 것들이 가벼워졌다는 말은 우리가 입고 있는 뭐 옷이나 뭐 아니면은 뭐 우리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행태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찬양을 할 때 좀 무게감이 있는 오르간을 쫙쫙 눌러 제끼면서 좀 뭐 노래도 좀 이렇게 좀 클래식하고 또 성가대가 막 이렇게 막 오 이렇게 말아 올리고 노래 소리를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 좀 무게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로 그런 그림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 오르간을 막 누르면은 막 얼마나 막 장엄합니까? 너무 장엄해서 고기도 못 들 정도로 장엄하죠. 쫙쫙 올리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막 아예 교회에 막 문 안에도 못 들어올 정도로 막 이 마치 이게 거룩한 곳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 같아요. 거룩한 곳이 맞죠. 그러나 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곳을 향해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주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콜링하는 그런 거룩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너희와 달라. 그러니까 죄인들은 돌아가시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무게감이라고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찔림은 있지만 참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변화받아야 될 사람들이 또 교회 예배 속에 또 같이 자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우리의 그림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만 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묵상을 해보면 결국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그 걸음이 결국은 5일 뒤에 죽음으로 또 3일 뒤에 부활로 40일 뒤에 승천으로 그리고 10일 뒤에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재현되어지고 다시금 오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제2의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 참 많은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제를 따라서 조금은 무게감이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목수의 아들로 계시다가 명실상부한 이제 공식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이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들을 찾아 나섰으면서 직접 예수님이 만나 주심으로 그 문제가 끊어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변화들이 회복들이 일어나면서 이 예수가 누군가 하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은 예수님이지만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왕의 임직식, 임관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사적으로 은둔에 계시는 예수가 아니라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이제 비포 애프터를 일으키는 세례 장면은 그러니까 임직식이다, 임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임관식 장면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단 한눈에 알아봤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엄청난 고백을 찬사를 그렇게 늘어놓죠. 그 중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보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보십시오.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여러분들 사이에 저렇게 걸어오시는 저 요셉의 아들 예수를 보십시오. 제가 보건대 바로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는 소개하는 선언을 세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것이 그렇게 참 듣기에 참 긍정적이고 좀 분위기가 밝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일 중요한 대목은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린 양 그러면 다 압니다. 어린 양은 그들만 아는 암호입니다. 어린 양은 뭐냐 하면은 바로 속죄 제물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구약 때부터 수도 없이 죽어나간 자신들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수도 없이 자기 대신에 죽었던 그 속죄 제물, 예배 때 드렸던 제물, 바로 그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1년에 한 번 정도 간헐적으로
단회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이때까지 우리가 익숙하고 알고 있는 그런 그 일반적인 짐승이 아니라 오늘 세례요한의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 한두 사람의 죄가 아니라 특정한 어느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죄,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뭐 이 속에 담긴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언급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통해 보내신 찬사인데 아마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최초의 죽음에 대한 최초의 선언이고 최초의 고백입니다. 공생의 첫걸음을 시작하실 때부터 선언된 예수님의 죽음, 이것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많은 일을 하시겠지만 가장 궁극의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친구도 되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이런저런 많은 것을 하시고 위해 주셨지만 진짜로 예수님 생각에 이 죄 많은 인생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도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나를 위해 그 예수가 죽어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처음부터 무엇이었는지를 세상 앞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죽음이죠. 죽으러 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했던 이 선언은 예수님을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은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고 이 임관식에 마치 뭐 좀 아는 세례 요한이 뭘 모르는 것 같이 보이는 예수님한테 이걸 한 수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를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과 오늘의 우리들과 더불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한 선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너희 죄인들을 위해 예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이런 예수를 주목해라, 앞으로 예수를 주목해봐라, 너희를 위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아멘. 어린 양이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제 주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속죄 제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취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언급된 어린 양은 자그마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집주인 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속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구약 때부터 이미 알고 있던 그 제물, 속죄 제물과 완전히 질이 다르고 급이 다르고 가치가 다릅니다. 도대체 어떤 양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어린 양이 이렇게나 대단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양 한 마리가 죽었는데 자기 주인 정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고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나? 자신의 주인 한 사람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상관도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이 한 마리 양이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의 죄의 무게의 총량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데 마치 태산과도 같은 그 모든 죄를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이 홀로 감당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하려면 단 하나, 제물이 될 이 어린 양의 값어치가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의 값어치보다 더 크고 가치로울 수 있다면 또 모를 일입니다. 그런 가치에, 그런 값어치의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에 그런 양을 키우고 있습니까? 어떤 집의 어린 양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무게보다, 그 값어치보다 더 값어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어린 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죽으시고 세상을 대신하여 죽으실 어린 양, 군림하고 심판하기 위해 무서운 군주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려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려고 제물로 오신 어린 양 메시아. 할렐루야. 그것이 기존에 알고 있던 왕,
기존에 알고 있던 메시아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한 마리 죽으러 오신 어린 양, 한 마리의 양으로 죽으러 오신 어린 양, 왕으로 오시는데 군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는, 대신 죽으려고 오는 왕으로, 대신 죽으려고 오시는 메시아로. 그러니 이 어린 양 메시아는 이렇게 오신다는 그 목적 선언만 봐도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당신의 오심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시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이 절정에 다다랐을 무렵에도 무려 3차례나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한테 알려주시며 가르치시는 일을 의도적으로 행하십니다. 나 죽으러 왔다. 사실은 3차례나 반복하셨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심입니다. 의도적으로 3차례, 말하다가 실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3번을 가르치셨습니다. 나 죽으러 왔다. 첫 번째 예고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 같이 아멘.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장면이 뭐냐 하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1년 반 만에 듣는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감탄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인간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기에 네가 알게 된 것이라. 그러나 참으로 기특하다.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굉장한 교회를 내가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비로소 이제 좀 철들었구나, 영적인 대화가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또 거짓된 그런 종교인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초당하고 마침내 죽고 심지어는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그 미션을 말해준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많은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기독교의 가장 본질과 핵심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초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굳이 한 가지를 뽑으라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동정녀의 탄생,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보는 수많은 그분을 통해 파생되어진 많은 그런 위대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이목을 끄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죽으셨던 분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니까 죽은 것도 살리겠죠. 죽은 죽음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겠죠.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 죽은 것을 살리는 거, 무의 소유를 창조하는 거, 이것은 창조주가 할 수 있는 창조주급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이죠. 병을 낫고 눈을 뜨게 하고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 죽은 예수를 살리는 거. 그래서 부활 굉장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믿든 말든 그것은 다음 문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창조주, 그 만왕의 왕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가치없는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그것도 탈출한 노예가 잡혔을 때 당하는 징벌, 로마 황제를 대놓고 대적하고 반역했을 때 당하는 형벌, 그 당시 죄인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 그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사형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죄인들이, 가치가 없는 죄인들이 당하는 아주 모욕스러운 죽음의 그 사형을 당하는 그 나무 위에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하나님께서 걸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창조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정말 그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도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자기 부인, 자기 혐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나쁘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물을 때 이유를 말하자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비로소 알아듣겠다 싶어 이것을 가르쳤을 때,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당신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그러다가 또 막 욕 한 바가지 얻어먹고 기가 죽었죠.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하고 절대로 스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드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일을 이해 못해서 육신적으로 말을 하는구나.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영적인 일을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예단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이 의도가 뭐냐 하면, 이렇게 달려가는 이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자기 스승 예수를 위해서 그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조금 욕심을 내자면 나도 스승 되신 주님과 같은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의 어떤 그런 고백들과 변화들이 감지되기를 기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같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얼마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이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이 또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고초당하고 죽고 부활한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심의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가르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심히 근심했다 합니다. 근심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근심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스승의 사랑, 자기는 다 그렇는데, 자기는 뭐 그냥 직장 버리고 집 버리고 다 지금 따라 붙었는데 자기만 믿으라고 하셨던 예수가 죽겠다고 말하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심이 되지 않았겠는가. 아마 여러분 제 해석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이 후자가 맞을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전히 이해 못하는 제자들한테 똑같은 말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처음 한두 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지키겠다 하기도 하고 또 걱정드리고 스럽고 뭐 또 마음도 불편한 이런 표정을 짓던 제자들은 이제 한 세 번쯤 같은 말을 듣게 되니 성경의 기록을 참고해 보자면 무반응입니다. 심지어는 스승이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자리를 탐하고 곁에 있던 다른 제자들과 경쟁하고 싸우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로마를 다 뒤집어 엎으실 때, 그때 나는 예수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죠. 제가 오른쪽 맡겠습니다. 내가 우의정하겠습니다. 내가 좌의정하겠습니다. 내가 야당 대표하고 내가 여당 대표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한 겁니다. 예수님 죽음에 대한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만 알려준 1급 비밀이었으며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온도로 당신을 위해 부디 기도해 주기를 바라신 스승의 당부와 부탁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아픔에 공감을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공감을 못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은 제자들의 공감도 얻지 못한 외로운 걸음이었고 철저히 홀로 가셔야만 했던 고독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은 너무도 두렵고 피하고픈 마음에 이 죽음의 십자가 잔을
옮겨달라고 피땀을 흘리며 간청하며 기도했던 기록도 성경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시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짧은 한 구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이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제자들도 이거 공감 못하고 소위 겟세마네 언덕의 기도라고 하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또 측근들에게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을 법한 자신 친히 가르쳤던 제자들한테 1시간이라도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당신께서는 얼마 떨어진 곳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피와 땀이 같이 섞여서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하고 이 갈등 속에 이 자리를 옮겨줄 수 없겠냐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돌아보니 제자들은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 참 대외적인 면에서도 괴롭고 심령적으로도 괴롭고 답답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갈등하는 이 모습의 기도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보여준 예수님 당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예수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장차 걸어가야 할 신앙의 행보의 한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만만한 사역에서 이렇게까지 해대는 사역으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교회 안에서 세상 바깥으로, 자기에게 평안한 자리에서 고난과 고초가 있는 자리로, 그렇게 신앙의 성숙에서 갈라치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예수님이 오늘 머물렀던 이 자리에서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소개되었습니까? 나도 이런 고민을 하였거니와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너희들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할 때 나의 기도를 생각해라. 나도 고민했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남기신 이유가 뭐냐 하면 뒤를 따라올 우리들에게 이것이 모범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라고 이런 갈등의 이야기를 성경이 버젓이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면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인간적인 기도를 호소하듯 내뱉지만,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기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사명을 포기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뇌리를 강타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가 하는 것을 떠올린 겁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 자신의 정체성. 결국 내가 마리아의 몸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30년 목수의 아들로 있었고 지난 한 3년 정도 내가 공생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해왔던 결과가 뭐냐? 그 결론이 뭐여야 되냐? 내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사실.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위해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죽어줘야 세상의 죄를 내가 감당해줘야 세상이 산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당신의 비전을 나한테 위임했다는 사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그 비전을 위임받은 보냄받은 예수님의 사명이자 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힘들 때 사명으로 달려가다가도 힘이 너무 들고 죽겠다 싶으면 사명을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반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를 하다가도 피하고자 하는 기도를 하다가도 이 사명이 떠올랐을 때 이 기도 전체를 처리합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렇게 죽기 위하여 바로 한치 오차 없는 이 고난과 궁핍과 가장 두려운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오차 없이 정확한 이때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가 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 온 것도 아니고 정확한 이 지점에 내가 도달했으니 주여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금세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면서, 또 다른 복음서 성경을 보시면 이 장면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전쟁과도 같은 이 처절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오히려 십자가를 달게 지시겠다는 결론으로 다시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게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를 한 두 가지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 인간적인 기도를 꺾으셨는가? 살려고 올라갔던 기도의 자리에서 왜 죽겠다고 결론하고 내려오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에도 사명을 생각하니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방금 제가 언급해 드렸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가 사명입니다. 이거 사명으로 딱 받으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고 살아나게 될 이 세상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생각하심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감당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 있던 예수님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 내가 오늘 달게 지고 내가 죽어지게 될 고통의 십자가, 이 고통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두렵고 참 피하고 싶은데, 이 십자가를 내가 달게 쳤을 때, 십자가를 내가 달게 치고 죽었을 때, 희생했을 때, 이 십자가 뒤에 있는 그 기쁨, 그게 어떤 기쁨이에요? 십자가를 떠올리실 때 자기의 죽음을 크게 묵상하면 두려운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오고 오는 내가 진 이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사주팔조명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해방과 자유와 기쁨으로 회복되어질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기뻐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저는 1990년 8월 7일 날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3 8월 달 방학 때죠. 저는 그날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그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져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저는 그냥 막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무릎을 꿇었는지 폈는지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황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신천대로가 닦이고 차가 안 다녔습니다. 동부교회 옆에 신천대로가 닦이고 도로만 있고 개통을 안 했어요. 시커먼 아스팔트가 쫙 뻗어 있고 그리고 등이 쫙 켜져 있는데 차가 안 다니는데, 바로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그 예수 믿은 날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그 아스팔트 도로 신천대로 제가 바로 처음으로 달렸던 두 다리로 막 미친 듯이 달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랬더니 막 친구들은 뒤에서 쫓아오고 걔들은 그때 날 잡으려고 쫓아오고 다칠까봐.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몸이 틀어져서 막 넘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뛰쳐나와서 양손을 들고 막 할렐루야, 뭐 기쁘다 행복하다 게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는데 기뻤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 막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데 얼마나 해방감이, 내 속에 해방감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나를 용서하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말입니다. 묶였던 체증이 다 빠져나가는 내 영혼이 거듭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이곳에서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한 번쯤 그 경험에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속받고 내 모든 죄짐이 회복되어졌던 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천국이나 내 주 예수를 만난 그곳이 천국이 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가 기쁜 것이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모르겠고 예수님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떠올리신 것입니다. 장차 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내가 자신들의 죄를 다 대속해서 짊어지고 해결한 덕분에 이 십자가의 예수를,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신의 삶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 내세의 문제까지 다 회복이 되어질 이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어질, 그래서 기뻐질. 그것이 예수님의 상상력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심으로, 그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참는 겁니다. 참았다는 말이 뭐예요? 참지 못할 만큼 고통스럽고 예수님도 힘겨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생각함으로, 우리들의 구원과 회복, 이 기쁨을 생각함으로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가 주는 모욕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했답니까? 예수님이 개의치 않았다. 말씀 좀 띄워놓으세요. 말씀을 언급하고 있을 때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 참았잖아요.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쁨이 참게 해줬고, 상상만 하는 이 기쁨이었는데, 이 기쁨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도록 만들어줘서 기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당당히 지는 예수로 바꾸어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린 채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과 고초를 겪다가 결국 돌아가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죽음이면서 동시에 가장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강도들 사이에, 그것도 중앙자리에, 거기에 달려 마치 누가 보면 같은 강도이거나 아니면 그 강도들, 두 강도들 그 두목쯤 되는 모양새로 마치 죽어 마땅한 사형수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모양새로 죽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위장했던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위장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더럽고 추한 죽음으로 둔갑시킬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고통의 죽음이었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고통의 죽음이 아닙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뭘 참았다, 개의치 않았다 이러니까 고통이 있었을 건데,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수치였나? 부끄러움, 그렇죠. 그 인간적인, 아주 인간적인 부끄러움과 고통이었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마저도 외마디 비명을 지르실 정도로 힘겨웠던 그 십자가가 지닌 진짜 고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예수님 바로 죽으시는 바로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외마디 비명을 내뱉는 장면을 보시면 이 죽음이 어떤 고통을 수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단절의 고통은 사실 예수님께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공동체입니다. 단절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단절을 아시지만 경험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죄를 아시지만 죄를 지은 적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철저한 전우주적인 외면과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죽으셨지만 죽으실 당시에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처사는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외면하셨어요. 장차 그 예수의 그 죽음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겪으신 그 단절의 고통은 사실 하나님과 이미 단절되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경험한 적이 원래부터 없었고 처음부터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단절의 상황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적인 상황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로 시작하는데도 단절이 이렇게 예수님마저도 비명을 지를 정도의 고통인데도 인간들은 이 고통을 평생 겪고 있으면서도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더 비극이 뭡니까? 예수님마저도 비명을 지를 정도의 단절에 주는 고통이 큰데도 인간들은 평생 그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고통인지를 자신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나를 지은 창조주와 단절된 것,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이대로 살았다가는 반드시 죽어 비극적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멸망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해진 운명을 알지 못하는 이 인생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살아생전의 운명과 죽어서 경험하는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단절이 주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단절이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책임지지 않는 버려진 인생, 사생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땅의 모든 인생들의 참 상황은 버려진 사생아의 모습이에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도 내가 어디에서 버려졌는지, 버려진 채로 사는 고통이 뭔지, 이 버려진 삶의 결국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 이게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없이 사는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죽어지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결국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몸으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사명 완수로 인해 우리 인류에게는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의 죽음을 믿을 때, 만왕의 왕이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왕이 나를 위해, 죄인을 위해 죽으신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 아멘, 아멘.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신분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허락되었지만 이 예수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허락된 신분의 변화가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는 양자 됩니다. 양자가. 그러니까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이루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참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구도 안 했지만 당신이 친히 일찍이 죽어주셔서, 아멘, 아멘. 일찍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일찍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어주사 그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희생의 피로 사서, 아멘, 아멘. 당신이 죽어주셔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피값을 대속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우리를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진짜 변화되어진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전복할 수 있는 창조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사시고 피값 주고 사시고,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새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피 흘려 산 자신의 소유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노릇 하도록 복을 주신 지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값어치입니다. 오늘 우리의 값어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뭐 술로 담배로 세상에 그런 어떤 타락한 삶으로 살면 안 되는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다른 거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사신 바 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배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값어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 앞에서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삼아야 되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된 영혼들이 함부로 좌절하거나 함부로 꺾이거나 함부로 굴복하거나 함부로 낙심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옛날 그 개그 프로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손님,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피값 주고 사신 소중한 이렇게 가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함부로 이렇게 막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찌르고 뽑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함부로 좌절하지 말고, 함부로 낙심하지 말고, 함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주인, 우리를 사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좌절 허락, 낙심 허락, 포기 허락, 이거 허락받고 하셔야 돼. 함부로. 그렇죠? 부모는 알잖아요. 부모는 내 새끼 뒷꼭지만 봐도 삐졌는지, 뭐가 불만인지 말 안 해도 학교 갔다 왔나? 뒷꼭지만 봐도 아까 500원 안 준 것 때문에 삐졌네. 아이씨. 부모는 아는 겁니다.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뭐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액면가로 화나는 것보다, 시험 성적이 안 좋은 바람에 이 아이가 이 성적표를 엄마 앞에 바로 못 내미는 이 쭈뼛쭈뼛거리는, 우리는 그렇게 알아 않게 하는데 이 성적표가 뭐라고 내 아이를 쭈뼛거리게 만들어? 겸비야, 이게 성적표가 뭔데 네가 쭈뼛거리노? 아빠 그렇게 키웠나? 그 진작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랬어.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러면 절대 나는 게 아니라 점수 따기 뭔데? 점수 따기. 점수 이거 저 내랑 같이 고치자. 이거 100으로 찌어가지고 100으로 A+로 고치보자. 이거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길 것이요. 내일 염려할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불하지 말고요. 이렇게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존귀한 백성은 이제 승리자가 되어 사는데, 멋있게 사는데, 그러나 근심거리가 너무 없으면 또 안 되는 기라. 그래서 하루에 하루치의 견과류처럼 하루치의 근심을 주세요. 그런데 하루치의 근심은 유익해.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테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치의 그 근심은 사실 근심거리가 아니라 뭡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 덕분에 하나님을 매일마다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치의 고난, 그런 정도의 고난, 나로 하여금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조금 긴장을 주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기도 제목을 새 가족들한테 부탁할 정도로 나를 일깨워주고 경각심을 주는 정도의 고난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의 고민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수마켓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은혜 받고 해같이 밝게 미소 짓고 충만했던 그 얼굴들을 저는 거짓말 안 못하고 다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은 모르죠. 해같이 밝은 얼굴로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눈물 닦으면서 막 멋있던 모습, 그 아름답고 해같이 밝았던 얼굴들,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저는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늘 봤습니다. 참 아름답네, 정말 귀하다. 야, 이 집사님의 삶 속에, 이 집사님의 얼굴에 이런 표정이 있었구나. 이런 표정이 있었는데 진짜 단디 숨겨놨었구나. 저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좋은 표정을 찾는데 잘 못 찾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있노? 좋은 표정이 이게 어디 있노? 쑥 넣어가지고 끄집어내 밝은 표정이 있는 거예요. 이리 살아라, 이리 살아, 이 얼굴로 살아라. 이리가 얼굴을 돌려주신 하나님, 눈빛을 돌려주신 하나님, 미소를 돌려주신 하나님, 그게 어울리거든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게 어울리세요. 나는 우리 상규 형제 앞에 나와서 간증하실 때 벌벌벌 떨면서 사실은 그 간증을 보면서 나는 막 오해를 했는데, 진짜 저분은 웃을 때보다 그 우는 게 더 이쁘더라고. 저 투박한 경상도 사나이의 울음, 어깨 들썩거리면서 막 덩치 이만 사람이 막 이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말을 했어요. 솔직하게 나는 처음에 그 간증 들을 때 3분의 2까지는 나는 이분이 글자를 못 읽나 해서요. 그래서 이분 이게 좀 지능이 그래. 내가 장로님, 눈물이 나서 글자가 안 빕니다 지금. 영적인 공감이 없습니까? 와 그래.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그렇지. 하지만 간증 끝 말미에 가서 나도 알게 됐다고. 자기도 울었다. 그래. 그렇게 봐. 글자를 못 읽는 것처럼 보이는 동네 바보 형아처럼 보였는데, 근데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주중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얼굴이 맛이 아프고, 주중에 누가 뭐라고 했는지 막 얼굴빛이 아프고, 그러면 고마 지난주에 은혜를 끼치갖고 밝게가 보내놨는데 어떤 놈이 내 새끼를 건드려갖고 얼굴이 시커멓게 만들어가. 오늘 딱 보면 얼굴이 시커매져. 내가 아버지로서 진짜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 아가 시커멓게 들어오면은 예원아 누가 그랬어? 예원아 누가 그랬어? 네가 그랬잖아 아빠. 네가 예를 들었어. 누가 이랬어? 동네 형아가 가만히 있겠나? 동네 형아 가만히 있겠냐고. 동네 형아가 미끄럼 타는데 나를 집어 던져서 이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동네 형아 집 전체를 들어서 던져보는 거지. 가만 사보로 막 그 동네 형아 집을 파본다. 누가 이랬노? 여러분, 그런 얼굴은 니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다. 그런 표정은, 그런 삶의 자태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빚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안 하더라. 목사님 올라와서 설교 시작하시는데 설교는 안 하고 계속 한숨을 쉬고요. 여러분들이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다 어딜 쳐다봅니까? 사모님 쳐다보시겠지. 우리 사모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뭐라 했는데 진짜 목사님 얼굴에 똥이 됐노 저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웬만하면 단단하신 분인데 저런 목사님을 뭘로 꺾었노? 김지연 말고는 없을 기다 이러고 이랬다고. 그렇죠. 사실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얼굴이 어둡고 또 눈빛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러면은 참 너무 그 가슴 아픕니다.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정말 속상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일주일 내내 그 얼굴이 머릿속에 남고 잔상으로 남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오르나 봐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만났는데 해같이 밝은 얼굴로 탁 역전되어서 탁 만났을 때 얼굴이 밝을 때 진짜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아마 셀 리더들이 오늘 셀가족 모임을 할 때 우리 셀가족들이 얼굴을 딱 들고 올 때 얼굴 보면은 막 딱 똑같은 감정 아니겠습니까? 학교 마치고 들어오는 아이 얼굴을 바라보는 저녁 해놓고 기다리던 엄마의 심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발행과 달리 세상은 진짜 전쟁터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미소를 빼앗아가고, 마귀는 끊임없이 사건 사고로 여러 가지 해프닝으로 성도들의 가슴에 대목질을 하고, 주님은 소망을 쥐어주셨는데 마귀는 절망으로 또 성도들을 엎어뜨리고,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가 취해주신 은혜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기도하는 보고 기도자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특별히 이 회복, 관계 회복의 중요한 테마를 말하라면 예배의 회복과 사랑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받는 이 예배의 관계의 회복,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랑 관계의 회복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실 때 바로 뭐가 찢어졌습니까? 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죠. 그 거대한 휘장이 어떻게 위에서 밑으로 찢어집니까? 아무도 손 안 댔는데. 왜 위에서 찢어졌어요?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찢은 것입니다. 다 아멘하시죠? 그 휘장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 전에 죄인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몇 차례 한번 드리러 올 때, 절기를 따라 드리러 올 때 휘장, 평소에는 휘장으로 갈아놓고 있어야 그들이 삽니다. 생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죄인이 아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휘장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찢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입니까? 이것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조회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안 죽어요. 이제 하나님 마음껏 만날 수 있어요. 제사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직접 성도가 만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습니까? 예수가 찢었습니다.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 아멘 아멘. 휘장을 찢었다는 말은 예수의 몸을 찢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죽으실 때 휘장도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사랑해도 좋다, 허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세요. 허락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허락이고, 당신이 하지 않는 허락이고, 당신의 결정이고, 당신의 결정 위에 더 높은 분이 더 상위 개념으로 사랑해도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씀하신 분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상기법이세요. 나이가 안 돼도 그분이 된다면 되는 것이에요. 죄책감이 눌러있어도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된다는 것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는 돌아올 마음이 그렇게 없고 돌아왔지만 집 안으로 못 들어오는데 아버지는 허락하세요. 허락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원수되었던 이방인들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한 목소리로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허락되었어요. 허락은 되었지만 직접 그들과의 만남이 관계가 만들어지고 회복되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누리려면 주님이 허락하신 그들과의 관계, 허락되었던 이 관계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하면 됩니다. 선교하는 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네, 거침이 없어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차별 없이 부름받은 것과 같이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다 허락했어요. 그러니 이 허락된 것을 누리려면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 돼요. 전도하면 되고 행복 모임으로 누리면 되고 선교하면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전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 나의 친구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예수의 몸 찢으신 일로 예배가 열리고 전도가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하고 값어치 있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 교훈, 십자가의 가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생명체를 다시 살리는 거, 생명이 꺼져버린, 완전히 다 꺼져버린 그 존재를 다시 살리는 거, 이건 하나님스러운 일이니까 부활은 믿으면 돼요. 이해도 되어져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일도 하셨겠다.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바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가치로운, 아니요, 가치 그 자체이신 분이 가치가 아예 없는 잃어버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런 이야기는 이건 하나님스럽지가 못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이거 믿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면, 신이면 죄인을 차라리 그냥 명령해서 살려버리지. 명령으로 살리면 안 됩니까? 명령으로 그 죄를 씻으면 안 돼, 사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공의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 채로 덮어놓고 그것을 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게 공의죠. 그래서 죽여야 하나 이 죄인을 죽이지 못함으로 대신 죽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지목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옆집 아이를, 코로나 걸린 아이, 정말 간절히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 대신 내 아들이,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들, 소중한 내 아들, 내 딸이 저 옆집에 있는 아이 대신에 코로나가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아마 그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나한테 저주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 결정들은, 그런 말이나 고백들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질병을 대신 짊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대신 짊어지는 이런 정도의 것을, 그것도 인간도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그러니까 이런 참 놀라운,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이것만큼 우렁찬 복음이 없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죄인들이 뭘 깨닫습니까? 예수 안에 나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이걸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다고 선언을 했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십자가의 은혜가 이와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먼저는 나조차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것 외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말하는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뭐길래? 사랑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 바로 이 은혜를 주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서 그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거칠고 지렁탕같이 보이고 투박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부부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오늘 십자가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여 우리 모든 삶에서 승리하고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박수하시겠습니다.